한스퀸, 과학을 말하다, 대한팡, 알라딘의 29강 강독입니다. 이쪽부터 시작됩니다. 제 2부 4장 2번 항목입니다. 우리 우주는 많은 우주 가운데 하나인가? 다중우주에 대한 이야기예요. 솔직히 나는 다른 우주들의 존재 가능성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와, 참. 저게, 아, 확증될 수도 없고, 우주가 다르다면, 다른 우주라면, 이 우주에서 저 우주는 못 가죠. 완전히 다른 구조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에서 사는 사람이, 뭐, 잠수함을 타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 이런 정도의 차이가 아닙니다. 육지와 물의 차이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 완전히 달라지는 게 이제 다른 우주거든요. 근데 그 다른 우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접촉할 수가 없죠. 이거는 외계인 문제하고도 다른 겁니다. 외계인은 뭐 한 10억 광년 떨어진 곳의 어느 별에 음, 다른 은하계의 어느 별에 있는 행성에서 발생한 생명 현상의 한 류가 우리보다 월등한 지성을 갖게 돼서 우리 지구를 찾아온다. 그거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우주에서 또 다른 우주의 그 소통이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근데 그거를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좀 이상한 표현처럼 들리죠? 신학적으로 크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변적인 거예요. 증명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천국이라고 하죠. 죽어서 잠든 상태에 있다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우리가 깨어나게 되고 대선을읽고 후서에 나오고 뭐 몇 군데 그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살아나고 공중에 휴거받고 살아있는 자들은 어,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고 살게 된다.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우주인 거죠. 거기서 일로 올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갈 수 없어요. 살아있는 한. 이제 그 다중 우주를 그와 비슷하게 생각해도 됩니다. 다중 우주에 대한 신학적 반론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 이게 무슨 뜻이야? 신이 무한하다면 무한한 우주가 하나 하나 든 음, 여럿이든 자신의 무한성을 결코 제한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나는 다만 이 문장은 다중 우주에 대한 신학적 반론도 그렇게 펼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나는 다만 수학적 계산으로, 이건 과학이 하는 작업이에요.
과학처럼 치장한 물리학의 순수 사변적 가설들에 대해서만 반대한다. 물리적 사변. 이는 각고의 이론적 수학적 노력으로 신경제학을 발전시킨 미국 경제학자들에 비유할 만하다. 이것도 경제학까지 나가. 그들은 막강한 미디어의 지원을 받아 전통 경제학의 법칙들이 저는 통용되지 않을 것처럼 선전했다. 그런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 그 바람에 얼마나 많은 주식 투자자, 은행, 증시 분석가들이 귀 얇은 대중들에게 허황한 대박의 꿈을 약속했던가. 결국 그것은 투기성, 거품 경제의 실속 없는 산물임이 드러났고 수십억의 투자 손실을 초래했다. 그렇다면 거품 물리학은 형이상학에 대한 공포에서 나오는 것인가? 스탠포드 대학의 안드레이 린데는 끊임없이 생겼다가 꺼지고 나는 우주의 거품에 대해 억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두 개, 12개, 1000개나 10억 개의 다른 우주, 순환, 영역, 양자 세계, 양자 파동들을 계산할 수 있다. 확실히 매혹적인 수학 구조다. 저게 수학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죠. 그러나 마틴 리스는 다른 우주들에 대한 논리적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관찰 가능한 현상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우주 상수나 블랙홀 같은 사례가 가세기 가설의 검증에 적합한지는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되겠다. 리스에 따르면 그들은 물론 이런 우주들에 대한 고도로 사변적인 몇몇 주장이 검증될 수 있음을 여기 이제 느낌표가 하나 들어가 있네요. 있음을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그 주장들의 확고한 근거를 제공하려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의 빅뱅이 존재할 수 있었는지, 어떤 다양성을 그것이 야기할 수 있었을 것인지 설명해 줄 근본 이론을 기다려야 한다. 느낌표가 여러 번 찍혔네요. 내가 찍은 느낌표는 이 인용문이 접속법, 가정법과 똑같은 건 아닌데 비슷한 뜻입니다. 뭐뭐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조금 그렇게 되지 않았으니까 실망했다는 건가?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건가? 하여튼 뭐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즉 배우의 의심스럽고 비현실적이기까지 한 뭔가가 도사리고 있는 가능성의 형태로 서술되었음을 암시한다. 하나의 가설을 더 많은 가설로 보강한다고 해서 그 가설이 더 확실해지지는 않는다. 애당초
경험적 검증이 불가능할 때도 모형은 우주 모형이요. 빅뱅 이런 게 모형입니다. 임의로 확장될 수 있다. 그러나 카드로 쌓은 탑 위에 더 많은 카드를 쌓는다고 탑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은 무너진다. 그렇다면 존재 가능성에서 존재를 추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지나가요. 이것은, 이 문장은 논리학의 옛 명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 않다는 논리학의 옛 명제, 이 명제. 존재 가능성에서 이게 존재할 수 있을 수 있다. 가능성에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있는 거야. 그렇게 추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 명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다중 우주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죠. 철학사에 정통한 사람이라면 완전한 존재 또는 절대 필연적 존재에 대한 저 유명한 관념, 캔터베리 안셀무스와 데카르트의 존재론적 존재 증명에서도 결코 신의 존재가 추론될 수 없었다는 것을 안다. 하물며 불완전한 우주의 관념에서 이런 몇 가지 가설들이 있는 거잖아요. 우주에 대한 가설들. 관념이에요. 전혀 다른 우주의 존재가 어떻게 추론될 수 있겠는가. (31번) 각주가 좀 길게 달려 있습니다. 스콜라. 철학자들은 허황한 사변에 맞서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론적 원칙을 세웠다. 존재를 불필요하게 증가시키지 말라. 양자론이나 상대성 이론 같은 현대 물리학도 세계 에테르, 절대 동실성 또는 전자의 정확한 위치 등 확인할 수 없는 현상이나 속성들을 이론 형성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시켰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제외해야 되는 거죠. 신에 대해서는 과학이 증명, 부정을 할 수 있는지 않으니까 그건 제쳐놓고 자기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거가 불확실한 자연과학 이론을 특징 짓는 것은 합리성, 단순성, 설명력과 더불어 경험적으로 검증된 사실 부합성과 실험의 내용이다. 이것만 확실하다는 거죠. 물리학에서는. 그 외의 것들까지 다 추론해낼 수는 없는 거죠. 한스케잉의 주장은 이겁니다. 다중 우주의 가능성을 자기가 부정하지는 않으나 그것을 현재 이 지구가 포함된 이 우주 안에 물리학적 근거로 그걸 확증하는 건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식으로 그 가능성을 사변할 수는 있어요. 물리학적으로가 아니라 뭐 종교적으로나 뭐 그렇게 문학적으로 할 수는 있겠죠. 그렇다면 자기 증식 우주라는 말은 이렇게 우주가 또 빅뱅을 여러 번 하고 그게 또 빅뱅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 부모 우주 자식 우주 뭐 그렇게 얘기를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증식 우주라는 후일의 유토피아에 집착하느니 우주는 저절로 생기지 않았다는 옛 견해에 승복하는 편이 차라리 더 단순 명료하지 않겠나?
그렇게, 중세기 때 얘기했는가 보죠. 잠깐만, 그 각주가 나오나? 찾아볼까요? 32번. 중세 후기의 사변적 스콜라 신학자들은 한 개의 바늘 끝에 얼마나 많은 천사가 올라설 수 있는지 토론하곤 했다. 이제는 신학자가 사변적 물리학자들에게 그와 같은 우주론적 가설들에 함몰되지 말라고 경고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쓸데없는 일을 했는데 그거는 천사를 얘기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 논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였죠. 그걸 사변적 물리학자들의 행태가 중세기에 있었던 바늘 끝에 천사들이 몇 명이나 올라설 수 있냐는 논쟁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나는 물리학자들이 편견과 본능적 반대와 사변적 애두름 없이 빅뱅이라는 이례적 사건과 정면 대결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제가 우회해갖고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다른 물리학이 아니라 다른 데서는 그렇게 할 수 있으나 물리학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들이 여태까지 내려왔던 연구 방식으로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들은 수학적이고 실증, 경험 가능한 뭐 그런 방식으로 여태까지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다행히 리스는 근본 문제를 파고들었고 우연을 은하계 항성, 행성 그리고 원소 주기율표의 92개 원소로 인도한 유사 예언적 물리학의 설명이라고 거부했다. 이 문장을 제가 정확하게는 설명할 수 없겠네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리스의 말을 여기 인용했습니다. 우리의 우주는 단 한 번의 빅뱅이라는 단순한 시초에서 발전했다. 여기서는 꽤 간단한 방법 하나가 결정적이었지만 그것은 매우 특별했다. 이 몇 마디 말로 리스는 창조를 설명의 방편으로 삼았다. 그러나 창조의 현대적 이해와 과학적으로 대결하지 않고 복수우주 혹은 다중우주에 속하는 특별한 우주 가설에만 주의를 집중하기 위해 어떤 논의도 하지 않은 채 창조 사상을 건너뛴 것은 유감스럽다. 리스가 한 시도에 대해서 한스킹이 반대하는 겁니다. 저는 리스를 이번에 처음 들은 사람이니까 말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 또 하나의 본능적 반대일까? 케임브리지 대학 명예박사로서 내 소개를 밝혀도 된다면, 케임브리지 대학교 명예박사 한스킹이 그렇단 말이죠. 자기가 정치적 합당성이 있는 것처럼 사안이 아무리 명백해도 과학계로 하여금 특정 문제들을 진지하게 논의할 수 없게 만드는 과학적 합당성도 있다. 물리학적으로 증명하면 그만이라지만 그리 들지도 의문이다. 우주 정밀 조종에 반대하는 주장들을 이거는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 논의에서 핵심적인 단어예요. 우주 정밀 조종 이걸 반대하는 게 이제 앞에서 나왔잖아요. 물리적 사변 그건가?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쪽으로
도두적으로. 이 정밀하게 조정되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우주가 형성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주장들을 음미해 보자. 사병과 공상이 아니라 엄격한 검증과 논증이 요구된다. 이거를 반대하는 주장들이 이미 앞에서 하지 않았나? 계속해서? 앞에서 했던 게 계속 그 얘기 아닌가요? 여기서는 좀 다른 사람들의 그 반대를 이야기하려는 것 같습니다. 가보겠습니다. 4장의 3번 우주론적 논증 디자이너 우주. 참 단어도 여러 가지가 나오네요. 디자이너 우주. 디자인한다는 말은 알겠는데 디자이너라는 말도 알겠는데 디자이너 우주. 우주를 디자인한 존재가 있다는 뜻인가? 아니면 우주가 디자이너라는 뜻인가? 스스로 디자이너가 된 건가요? 우주가? 여기서 말하는 우주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우주입니다. 빅뱅 이후의 그 우주예요. 플랭크 티플러 학자 이름입니다. 티플러 누군가요? 나오는 학자들 이름 제가 처음 듣는 사람이 참 많네요. 티플러 독일 사람인가 보네. 책 제목이 독일어로 되어 있습니다. Ein Diszigener Universum. 플랭크 티플러는 뉴 올리언스 수리 물리학 교수이자 그러면 미국 사람인데 베스트셀러 불멸성의 물리학 의 저자다. Physics of Immortality 불멸성의 우주. 1960년대 후반 그는 MIT 대학교 이름이죠. 와인버그의 세미나 두 강좌를 수강했다. 전자파 배경 목사가 발견된 이래 논의의 중심은 우주론 모형이었다. 스티플러는 와인버그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우주론의 두 모형, 빅뱅 이론과 정상 우주론. 서로 다른 건가? 빅뱅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상태가 처음부터 있었다는 게 정상 우주론인가요? 중에서 나는 후자를 선호합니다. 와인버그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말이죠. 창세기 기사와 제일 안 닮았기 때문이죠.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으로 이 이론에 반박되었다니 유감이네요. 명백한 본능적 반대의 일리다. 와인버그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강의할 때가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빅뱅 이론이 우주 모형으로 자리를 잡게 된 데는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입니다. 이게 핵심인가 봐요.
우주 배경 복사. 이 단어도 우리가 잘 듣지 못하던 것들입니다. 물론 이 책에서는 많이 나왔고 다른 물리학 책에서는 많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빅뱅 될 때의 음, 나타났던 어떤 복사들이 남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빅뱅의 증거라고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지 그 메커니즘은 제가 전혀 모르겠습니다. 훗날 노벨상을 수상한 와인버그 같은 물리학자가 당시 표준 핵물리학, 일반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 오직 자칭 무신론자로서 하늘과 땅의 한 처음 시초에 대한 창세기 기사를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였다니. 30년이 지난 뒤에도 티플러는, 그때는 이제 학생이었겠죠. 이제 지난 뒤에 놀라울 뿐이었다. 물론 창세기 기사에 대한 와인버그의 본능적 반대는 목매한 종교 비판이나 개인적 체험 또는 그의 유대인 가정 환경과는 무관하다. 오히려 성경이 그래도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미국 근본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급하게 써먹은 빅뱅 이론과 더 많이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건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 와인버그가 왜 이렇게 본능적으로 반대했는지에 대한 사회적 그 배경을 설명한 겁니다. 티플러는 결코 성경을 맹신하는 근본주의자가 아니다. 오히려 이런 견해를 피해간다. 창세기 혹은 다른 어떤 성경 기사에 구애받지 않고 물리법칙과 그 결과들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유일하게 합리적인 행동 양식이다. 특정된 물리법칙은 그 법칙의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실험적으로 입증될 경우에만 무시될 수 있다. 뭐 성경에 어떻게 기록됐다고 해도 그게 물리학에는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리학이 잘못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 그거는 그게 드러날 때만 그거를 의심해야지. 그 성경에 근거해서 물리학의 연구를 의심하면 안 된다. 그렇게 티플러가 말한 겁니다. 와인버그에 대한 이야기를 한 티플러예요. 물리법칙은 종교가 그 법칙이 야기하는 결과들을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배척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네. 와인버그보다는 티플러가 더 옳다고 한스킹은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자, 4의 3번, 4의 4번 가기 전까지 요거 다 읽겠습니다. 영원히 팽창하는 혼돈의 우주나 대한우주를 주장하는 물리학자들의 우주론적 사변에 대해 티플러는 단호히 우주론적 논증을 내세운다. 이것은 지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는 수학적, 자연과학적 의미에서의 엄격한 합리적 증명이다. 이성적 인간이라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나 뉴턴의 중력 법칙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신에 대해서는 현대 물리학이라고 하더라도 피타고라스 정리 있잖아요. 뉴턴 이거 중력 법칙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못합니다. 신 아주 이건 이제 옛날에 내려왔던 성경 이야기니까 이건 부정해도 되나 하는 거죠. 알려진 물리 법칙의 결과들을 받아들인다면 당황스러운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티플러는 말한다. 우주는
유한한 시간부터 존재하며 물리학적 우주와 그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들은 이들 법칙에 지배되지 않으면서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조화를 통해 생겨난다. 요약하면 우리는 신이 계획하고 창조한 우주 안에 살고 있다. 이 점에서도 티플러가 옳은가? 물리적으로 볼 때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는 뜻인데 이러한 티플러의 주장이 옳으냐 하는 겁니다. 아마 옳다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한스킹은 물리적으로는 물리학적 근거와 법칙으로는 신이 있다 없다 증명할 수 있지 않은 거죠. 우리는 신이 계획하고 창조한 우주. 그래서 여기 디자이너 우주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디자이너다 이런 식으로. 이에 대해서 한스킹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4회 4번에서 하겠네요. 재밌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읽으면서 이 이야기가 굉장히 29까지 했으니까 30분은 넘어가겠네요. 이게 이 이야기가 물고 물어지고 또 계속 꼬리를 물고 나간다는 느낌이 들죠. 네, 그렇습니다. 단정적으로 이게 옳다 좋다 이제 그 얘기하는 거 아니고 어떤 범주도 정하면서 가장 타당한 이야기를 찾아 나가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30강 재밌겠어요. 물리학적 신존재 증명 가능하냐? 키플러가 주장하는 거거든요. 답은 아니라고 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